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힘차게 고기 잡던 베드로 보고파 고개 내민 삭개오 모두 만나주시는 손 내밀어주시는 예수님 한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생명을 선물 받은 나사로 모두 만나주시는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얼마나 좋을까 주님을 만나서 얼마나 기쁠까 주님을 알아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그 사랑의 품에 모두 안겨봐요. 주님을 만나요. 그 손을 잡아요. 늘 함께 계시죠. 보이지 않아도 습관의 바람이 늘 스쳐가듯이 난 느낄 수 있죠. 사랑의 예수님 주님을 만나요. 내 이름 마시죠. 늘 함께 계시고 이젠 난 느낄 수 있죠. 햇살이 날 비춰주듯이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비추죠. 고민과 걱정뿐인 사람도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도 모두 만나주시는 새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도 아픈 상처가 있는 사람도 모두 만나주시는 기쁨 되어주시는 예수님 얼마나 좋을까 주님을 만나
성령님 나의 맘에 들어오세요. 나의 생각과 마음 고백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성령은 해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소망이 가득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께 예배합니다. 사랑의 주님 날 부르시네. 성령님 나의 맘에 들어오세요. 나의 생각과 마음 고백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성령은 대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소망이 가득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께 예배합니다. 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들이 조상제사, 미신, 잡신, 불교, 무당, 점 등 우상숭배하는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합니다. 또한 교만, 분노, 혈기, 불평, 시기, 염려, 근심, 우울, 게으름, 조급, 수다, 쾌락, 중독 등 우리 생활 속에서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매일 새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라고 주신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 그리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생명, 구원, 능력이 되신 예수님, 주를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사랑하는 목가원들의 교회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에도 건강하게 잘 지냈죠? 오늘도 요셉의 이야기 두 번째의 말씀,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꼭 적용해야 할 그런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잠깐 이 사진을 한 5초 정도 바라봐 주세요. 잘 봤죠? 우리 친구들은 이 사진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전혀 꽃이 피어날 수 없는 아스팔트 한가운데 피어난 꽃. 와, 어떻게 저렇게 예쁜 꽃이 이렇게 아스팔트 위에 피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목사님은 이 사진을 보고 소망이라는 두 글자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친구들 소망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소망이라는 것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는 믿음을 가리켜서 바로 소망이라고 말한답니다. 프랑스에 샤르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혔을 때 아무도 그를 찾아봐 주거나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샤르니는 굉장히 낙심한 마음으로 감옥의 벽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라는 글을 적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감옥에 있는 차가운 바닥에서 작은 싹이 움트기 시작했어요. 샤르니는 그것을 보고 난 뒤에 자신이 마시던 물을 조금씩 덜어서 그 싹에게 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곧 이어서 그 싹은요, 자라서 꽃을 피웠다고 합니다. 샤르니는 그 꽃을 보고 나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옥벽에 썼던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라는 글귀를 지우고 대신에 어떤 글을 썼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는 그런 글을 감옥벽에다 쓰고 열심히 그 꽃을 키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윽고 2송이, 3송이 꽃의 숫자가 늘어가기 시작하더니 곧 감옥 여기저기에 아름다운 꽃이 피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 한 감옥의 간수가 이 사실을 황제에게 알렸고, 황제는 그것을 보고 난 후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아니, 이렇게 아름답게 꽃을 가꾸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 감옥에 들어왔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샤르니가 굉장히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마음을 돌이켜서 황제를 통해서 감옥에 나오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요셉은요, 아주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요셉에게 날마다 꿈을 주시고 내일을 향한 소망을 주셨고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요셉에게 주셨어요. 어느 날은 요셉이 꿈 얘기를 형들에게 했을 때에도 형들이 빈번하게 그 꿈을 무시하고 그 꿈을 짓밟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절대 꿈을 포기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기도 했지만 요셉은 오히려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주실 소망을 기다렸어요. 더욱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 꿈을 준비하는 인생을 열심히 살아갔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그 삶 가운데 안겨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친구들, 소망이 없는 친구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변에 항상 입에 불평불만을 달고 사는 친구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항상 안 좋은 그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못한다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소망의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죠?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친구들이 바로 소망을 가진 친구들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오늘의 3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한 죽음을 앞둔 환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환자는요, 자기가 죽는 게 너무나도 무섭고 그것이 싫은 나머지 막 죽기 싫어서 막 발버둥을 쳤다고 해요. 그때 그 사람에게 다가와서 어떤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어줬는데 그 환자는 그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곧 이내 차분하게 평안한 얼굴로 죽음을 기다렸다고 해요. 이 환자가 읽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요.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이다. 이 환자가 이 말씀을 듣자마자 천국의 소망과 늘 어느 곳에서든지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이 쓴 이 시편 62편의 말씀 가운데도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우리 친구들 될 때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친구들에게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나중에 아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이런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지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삶을 하나님은 늘 지켜주셨고,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을 지켜주셨답니다. 우리 친구들, 신뢰라는 말에 주목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신뢰라는 게 무엇일까요? 목사님 아들이 어느 날 소파에서 뛰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목사님이 아들에게 다가갔는데 갑자기 아들이 저에게 아빠 뛴다 하고서 확 뛰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순간에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아들을 받기 위해서 확 날랐어요. 그리고 쫙 낚아채듯이 우리 아들을 안전하게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안도의 한숨을 후 하고 쉬고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들, 이렇게 위험한데 갑자기 뛰면 어떡해?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 아들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야 당연히 아빠가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뛰었지.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빠가 당연히 나를 보호해 줄 거라는 그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뛴 우리 아들의 그런 태도가 바로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행동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세요? 맞아요. 바로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친구들은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항상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힘든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만 일어나? 하고 고개를 떨군다면 우리 친구들의 상황이 바뀌질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친구들,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친구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시는 법이죠. 아픈 상황이 와도, 성적이 떨어져서 마음이 울적해도, 남들보다 조금 모자란 능력 때문에 슬픈 감정이 밀려와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친구들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모든 사람들, 그런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친구들에게는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친구들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로 마무리할게요.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어린이 영상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도 공과 시간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어 말씀, 형들에 의해 팔린 요셉. 중심 주제는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어린이가 되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린이가 되자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였죠? 시편 62편 5절 말씀이었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아멘. 자, 그래서 오늘 학습 포인트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기 원하세요.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어린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공과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말씀 열기를 들어가면은요, 스티커를 붙이면서 내용을 살피세요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스티커 맨 뒤에, 공과 뒤에 1페이지에 가면은요, 우리 국어에 있는 스티커, 2개의 스티커를 우리 친구들이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가운데에 어떤 그림이 비어 있고요. 그리고 스토리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요셉을 미워한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 위해 구덩이에 던졌어요. 라고 이렇게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이 구덩이에 요셉을 던지는 이 그림. 근데 누가 빠져 있죠? 네. 구덩이에 들어가는 요셉이 빠져 있습니다. 요셉 스티커를 가운데에 붙이면은요, 친구들이 한결 이 그림의 내용이 어떤 건지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요셉의 형들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을 받고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요. 그러나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었어요. 라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또 빠졌죠? 네, 맞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의 그림이 빠져 있죠? 우리 친구들이 스티커를 붙여서 그림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티커를 다 붙였죠? 네,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과 활동은요, 생각 열기, 십자가 열쇠를 만들어 목에 걸고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기로 결심해요 라고 이렇게 우리 친구들 목에 목걸이를 만드는 활동인데요. 생각 열기를 보니까요, 십자가 열쇠를 만들어 목에 걸고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기로 결심하세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만 알려줄 테니까요. 나중에 꼭 재료를 구해서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티커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열쇠 모양, 이 스티커를요, 두꺼운 종이에 붙인 후 오려서 안에 클레이를 꾸며주고 그리고 이렇게 목에다가 걸면 이 약속 스티커죠. 약속 목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소망을 두면서 살아갈 거예요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스티커를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꼭 활동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클레이가 없는 친구들은요, 그냥 스티커를 두꺼운 종이에 붙여서 구멍을 뚫은 후에 집에 있는 실로 목걸이를 만든 후에 걸어서 한번 보여주세요. 목사님, 선생님들에게 카톡으로 공유해 주셔도 좋고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잘 참여한 친구들에게는 작은 선물도 또 이렇게 보내주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 꼭 집에서 같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음 열기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요셉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지를 우리 친구들 생각을 한번 나눠주시면 되겠어요. 우리 친구들 요셉이 어땠죠? 구덩이에 빠지고 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을 당했었죠.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지금 당장 급한 기도를 하겠죠. 구덩이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다시 집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겠지만 요셉은 그런 상황 가운데 아마도 요셉도 그런 기도를 드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했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요셉이 하나님께 드렸을 거라고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도 항상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잊지 않고 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기 어려운 때는 언제인가요?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항상 어려운 일이 닥치고 그럴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겠죠.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오늘 배웠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바라보면서 믿고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우리 친구들이 항상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중요한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렇게 신뢰했을 때에 그들의 삶을 인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이야기, 요셉이나 다윗과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항상 힘을 내는 그런 믿음과 소망 안으로 나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있는 이 실천사항을요, QR코드로 꼭 찍어서 노래를 들으면서 흥겹게 믿음을 가지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에도 우리 친구들이 힘들고 또 불평불만 할 만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미션이 뭐냐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도 우리 친구들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기도로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항상 어떤 때이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구덩이에서도 또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삶이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신뢰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의 상황과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매 시간 순간마다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네. 힘들고 어려워 낙심될 때 주님은 나의 소망 되시네. 언제나 내 곁에 함께 걷네. 주님은 나의 소망. 언제나 매 시간 순간마다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네. 힘들고 어려워 낙심될 때 주님은 나의 소망 되시네. 언제나 내 곁에 함께 걷네. 주님은 나의 소망.